네. 네, 집회 자료 5번의 8페이지부터 1시간 이 5번 자료 나누고 오늘 6번 자료를 해드렸는데 두 번째 시간 6번 자료로 말씀 나누고 이렇게 이어가도록 합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큰 성 바벨론 큰 음녀의 7 머리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땅의 짐승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계시록 7장에 그 7 머리 짐승인 땅의 왕족들에게부터 짐승의 몸을 세우는 기독교인들의 영은 여기 기독교인들의 영은 죽었고 짐승의 마음으로 굳어진 종교인들이므로 증인들을 죽여서 그 수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철저하게 신봉함으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밭을 갈아도 회개할 줄을 모르고 효력을 낼 수 없는 자들이다. 이들을 가라지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거듭난 적이 없는데 기독교에 속해서 거듭난 사람들보다도 더 아주 복음도 믿고 율법도 행해야 된다는 사상이 완전히 찌들어버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참 어떤 사람들은 영이 거듭나지 않아서 이제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다. 짐승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큰 음력교회에도 거듭났지만 생명의 너머에서 영적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있지만 가라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 밭에서 두 생명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 무리가 거듭난 그 소수의 무리보다 훨씬 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인 것처럼 행세를 하니까 이제 이게 사람의 판단으로는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 카인의 일에 행하는 자들, 즉 발람과 니굴라당 을 다루고 있는 중인데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갑절의 저주가 임한 땅에 가인 때에는 롯 땅이었는데 롯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에녹성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게 표상이 되어져서 상징이 되어져서 계시록까지 흘러나오면 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왕노로 사는 자들은 사실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고 가라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라지의 단에 묶여서 즉 무슨 교단 교파라고 하는 것이 가라지의 단인 건데 그 가라지의 단에 묶여서 곡식단으로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곡식단은 그 발람과 니골라당 가라지의 사자들, 사단의 사자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들이 가라지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고 오히려 주님이 보낸 증인들을 그 이단자들이다. 그들은 가라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의 분별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에덴에서 저주가 임한 땅으로 쫓겨나야 하는 가인이 여호와께서 내린 저주를 담당해야 할 자신의 범죄와 형벌이 너무 무겁다는 호소를 인용한 말씀과 같이 창세기에서 오늘 내가 이 지면에서 쫓겨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데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내 죄와 형벌이 쫓겨나서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한테 죽임당하는 그 형벌이 너무 무거워서 내 죄와 벌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했죠. 탄식을 했죠. 그러면서 쫓겨났었어요. 에덴에서 저주가 임한 땅으로 쫓겨나야 하는 가인이 여호와께서 내린 저주를 담당해야 할 자신의 범죄와 형벌이 너무 무겁다는 호소를 인용한 말씀과 같이 탄식했습니다. 이런 예표는 훗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적국에 사로잡혀가서 종노릇하는 기간에 역사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오늘날 큰 음녀인 기독교계에 갑절의 저주 말씀이 응하여 그 영이 교회들에게 회개하고 그녀에게서 나와 값없이 생명수를 받고 하늘의 장자교회를 함께 세우자고 촉구해도 효력이 없는 것은 그들이 가인의 애녹성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계에는 갑절의 저주가 임한 자들의 최후 심판이라는 것은 둘째 사망, 불못, 그게 죽고 또 죽는 자들의 또 죽는 자들의 형벌초소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질 자들인데 그 다음에 둘째 사망, 불못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천국의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해가 전혀 없는 거죠. 없고는 그냥 천당 아니면 지옥, 저 예배당에 나오면 지옥, 저 예배당에 안 나오면 나오면은 천당, 안 나오면 지옥,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라지들의 교리라는 거예요. 가라지들의 교리.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가라지들이에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천국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이기는 자들이 있고,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했다가 바깥에 쫓겨날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질 가라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구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날 큰 음녀인 기독교계에 갑절의 저주 말씀이 응하여 땅과 바다를 두루고 다니며 사람들을 얻어가지고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한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지옥이 아니라 갑절의 지옥인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자식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가인에게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제사장물이다 이거예요. 제사장물이. 가인이 제사장이었잖아요. 자, 아담의 저주를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온갖 부정하고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세상 교계인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의 종으로 사로잡혀가서 죄의 옥인 육적 자아라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 옥이라는 거잖아요. 영들의 옥이다. 그런데 거기는 육적 자아를 상징하는 말이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육적 자아라는 악령들과 더러운 귀신들과 온갖 부정한 새들이 옥에 갇혀 세상 잡신들에게 종노릇하는 것을 상징한다. 이게 유구인 무리가 모여서 기독교계를 세우고 거기에서 선생 노릇을 하는데 그들을 가라지라고 그러고, 바깥 어둠에 쫓겨난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거듭났는데 목사 설교하는 거하고 성경 뭐 이게 안 맞는데 라고 분명히 그게 보이고 깨달아져서 이제 번민하고 고민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단 말이야. 그런데 주의 증인들이 더 분명하고 바른 진리 증거를 하면 오히려 그 목사라든지 신부라는 이 명칭 거기에 그 가라지 무리에게 딱 붙잡혀 있기 때문에 진리를 증언하는 증인들의 말을 들으면 증인들은 이단자라고 그러고 그 목사나 신부는
자기를 천국으로 인도할 자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는 이런 폐단이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해보면은 많은 것 때문에 신앙의 문제로 고민을 하는 사람인데도 예배당에서 못 나오죠. 왜 그러냐면 그 목사나 신부들한테 세례당에 사람한테 붙잡혀 있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인간 우상을, 사람을 우상으로 지금 맹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카인이 당한 저주는 세상적인 교계의 큰 성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서 희년이 차이까지 귀신들의 저수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보이는 옥과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보이는 옥에서 사단의 사자들에게 얽매이고 묶여 영적 감옥 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다 보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큰 성 바벨론에 지금 종로로 타고 여기서 매여 있다는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죠. 생명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가인이 야훼 앞에서 쫓겨나 갑절의 저주가 임하여 밭가라도 효력이 없는 노땅에 쌓은 에녹성은 오늘날의 큰 성 바벨론인 세상 교계이며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로 상징되는 짐승들의 몸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과 짐승의 몸이라는 대비되는 용어가 성경에 나와도 그런 짐승의 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그걸 안 읽은 게 아니에요. 심지어 백독했다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짐승의 몸을 읽었지만 짐승의 몸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건성으로 읽은 거죠, 말하자면. 얼마든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경 읽어보니까,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네 나중에서. 그런데 성경을 몇 번씩 읽은 사람들이거든 그게. 그런데 그때 읽을 때는 하나님이 눈을 싹 가려놨다는 거예요. 왜? 관념으로 조성된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교인들에게 오셔서 병 고쳐주는 거 보면 전부 소경들 고쳐주는 일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럼 그들이 육신적인 눈먼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실제로는 마음 눈이 가려져서 안팎으로 기록된 말씀의 겉면만 있고 그 관념으로 조성된 상태에서는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은 전혀 볼 수가 없다. 보이지도 않고. 그게 보이면 유대교에서 나와야지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이것은 가인의 일에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발람과 니골라당으로 나타났어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로 짐승의 인을 쳐서 짐승 것이라는 표시를 하여 사람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이 잡아먹을지 사단의 사자들에 의해서 마귀가 잡아먹을지 둘 중에 하나의 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이제 비유지요. 이게 그 영혼이 어떤 영에게 매몰되고 사로잡힐 것이냐라는 문제를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영들의 옥에 가두는 사탄의 결박인 기독교 교리라는 것이 이제 조직신학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계의 교리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유자로 메시아께 도망하여,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죠. 신학자들은 그것을 강조해 밥벌이가 되잖아요. 신학생들 와서 교수 노릇하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성경을 무시해버린다고요. 그들은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성경보다 더 위에다 놓는 거예요. 항상. 이제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을 신앙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가라지 씨를 심는 가라지들이 신학자들이죠. 알고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기독교계의 교리의 조직신학 교리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유자로
메시아께로 도망하여 큰 음녀인 세상교회가 받을 형벌을 함께 받지 말아야 합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는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서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도 말고 그녀가 받을 형벌을 함께 받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짐승의 몸이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못 나오죠. 뭔가 우리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이 뭔가 성경과 안 맞는 게 많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자꾸 점점 눈을 밝혀주는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점점 깊이 깨달아가면 진리의 영께서 주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올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관념이라는 것은 한번 굳어지면은 그것을 딱 끊어낸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구속받지 못한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 영광, 임재 앞에서 쫓겨나 저주받은 땅을 유리한다는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내 영혼이 끊어지는 심판을 당하는 영적 죽음을 의미하므로 예수님의 영과 마음에서 떠나 세상 교계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뜻은 곧 이 생에서부터 영혼의 감옥에 갇혀 가인의 저주를 지금 현재 몸으로 당하고 있다라는 뜻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자들은 너무도 보잘것이 없는 사람으로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의 말씀 증거와 삶과 죽음, 장사와 부활, 승천과 재림을 통해서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나 가인의 길에 행하는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외모로만 보았으므로 나사렛 이단자로 보였다. 똑같은 예수를 보는데 제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통해서 나사렛 이단자의 모습만 봤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요한 1서 1장 1절로 3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여기 우리라는 건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이 생명을 보았고라는 것은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 안에 있더라 라고 제자들이 이걸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를 나사렛 이단자로만 보지 예수를 통해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이 인자 예수 안에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아버지를 볼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을 육체대로만 보고 즉 외모로만 봤다 말이에요. 외모로만 판단하도록 마음 눈을 감기게 하고 마음의 귀를 닫게 한 유대교의 교리에 세례당하여 오늘날은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교리에 세뇌당한 거죠. 종교인의 허망한 관념으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알아야 된다. 성경을 버리게만 성경과 반대되는 걸 가르쳐도 성경에서 왜 이러지 하고 이걸 뭔 말씀을 들으면 신사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경에 그런가요? 성경을 가서 찾아보고 성경을 대조해보고 이래야 되는 거건데 우리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고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 목사님 다 이제 추앙하고 따르는데 그 몇 명 모이지도 않는 그 무리 중에 거기에 무슨 놈의 진리가 있겠냐 이런다 이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등등 이래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관념이라는 것이거든.
인자 예수 곧 독생자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고운 모양이나 풍채도 볼품이 없었으므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비밀이죠. 그 뭐 그냥 시체도 건장한데야 되고 얼굴이 그냥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뭔가 권위가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으면 그렇게 멸시를 안 했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율법을 배우지 아니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만 보고 멸시했으므로 그분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사람을 멸시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들릴 리가 없죠. 그분의 삶이 비천한 자의 일생이며 그분의 제자들도 하늘 영광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았으나,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날마다 영광으로 나아가는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의 인생으로 보면서 주님과 제자들이 행하는 영광의 길과는 반대되는 세상 영광의 길을 걷는다. 세상 교계 지금 유명하다는 목사들이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 영광,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쪽 길로 가지, 주님과 제자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은 그 길을 가느냔 말이에요. 반대 길로 행해. 그런데 말은 너무 그럴싸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말은. 이게 다 이게 거기서 야빈 마귀 자식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게 제자들이 보고 들은 바는 유대교인들이 보고 들은 바와는 반대로 보인 거죠. 예수님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꾸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외모로 볼 때 뭔가 출중하고 뭔가 이게 좀 그분의 말은 좀 권위가 있으니까 들어야 돼요, 이럴 정도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아마 내가 보기에는 볼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네. 성경대로자면.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멸시해버린다니까, 우선 마음속에서. 그러면 그분이 말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말이라고 들릴 리가 없는 거죠, 사람이라는 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행하는 일이라는 것은 아까 내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이것은 그 인생이 고난 중에서도, 그 극한 고난 중에서도 오직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충성된 종으로서의 고난받는 인생을 살으니까,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유명한 목사라는 사람들은 반대되는 길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간 길과는 정 반대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분별을 그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들어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 그들이 어떠한 능력으로 사느냐, 그걸 봐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또 그들은 또 수많은 사람들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았으니까 그게 능력 있는 종이고 능력의 종이고 불의 종이고 그렇다고 또 그렇게 보니 또 이것 정말 설명한다는 게 한두 것도 없어. 왜 누구에게는 예수님이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참 하나님으로 보이고 누구에게는 마땅히 죽여야 할 이단자로만 보이는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하는데, 갑절의 저주를 받은 자칭 유대인들인 기독교인들은 하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과는 반대, 사실은 이제 지옥으로 가는 길이죠. 세상 영광이라는 것은, 세상은 결국 영원한 지옥이 될 건데, 세상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하늘 영광을 구하는 것과 반대길이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세상 영광을 구하는 길로 달리면서 증인들의 밭을 가는 사역을 세방한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들을 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들을 기가 없느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 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네들을 세뇌시키는 가라지의 교리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실현되기까지 마귀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신자들의 마음에 비추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리를 기독교의 조직신학이라는 두꺼운 수건을 계시록에 총감같이 두꺼운 수건이다 그랬죠. 수건으로 신자들의 마음을 덮고 영을 가리니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밭을 갈아도 효력을 내지 못한다. 나는 젊을 때 쟁기질을 해봐서 그 나무 쟁기 앞에 보습이라는 걸 채워요. 그 쇠붙이로 된 보습을 채우지 않으면 밭이 갈아서 엎어지지를 않죠. 이렇게 넘어가질 않죠. 그런데 어느 밭을 갈다 보면은 돌멩이가 좀 이게 제법 큰 것이 딱 가로막혀서 보습에 딱 채이면 날이 탁 나가버리거든. 그럼 보습을 가려야 돼.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기독교인들의 속에 알지 못하는 돌같이 굳어진 관념이라는 것이 말씀을 세방한다 이거예요. 부딪혀가지고 보습을 날이 나가게 만들어버려. 그럼 밭을 갈 수가 없죠. 그게 가인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밭을 갈아도 효력을 다시는 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 사람들은 자기네 목사의 설교는 믿으려고 그러는데, 오늘날로만 기독교 방송 그거는 믿으려고 그러는데 증인들이 증거하는 말은 안 믿어요. 왜? 천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연적인 사람들을 귀를 긁어주는 말을 잘하거든 목사들은. 그런데 전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인용해 감사하는데 전부 밖에 기록한 말씀만 가지고서 이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그 더 위험한 것은 가끔가다 영적인 말도 또 섞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제일 신령하다 이제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7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마음의 귀, 마음의 눈을 가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가라진 우리는 이래저래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선전하죠. 그런데 시작은 주의 종이라고 그래 항상. 그런데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지가 무슨 박사 학위를 몇 개를 받았고 뭐 저희 아들 딸은 무슨 대학교에 가서 뭐 됐어 뭐 이렇게 성공하고 전부 자기 자랑 쪽으로만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놈의 박사 학위가 몇 개나 받았고 뭐 그런 자랑 한 번이나 하는 적 있어요? 이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랬어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의 목사가 평신도들의 종된 것을 전파해요? 평신도들은 발로 밟고 서서 목사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잘하는 것이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막 그러는 판인데,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습니다. 이건 계시로나 된다라는 뜻이죠. 이건 영감, 계시가 필요한 거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 보배는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보배죠.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육신의 몸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인 보배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계시로나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계시가 없으면 보일 듯 말 듯 하는 사람들, 이게 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영적 해가면서 사실은 자기 자랑하고 자기 예배당 사람 숫자 많은 거 자랑하고 자기네들이 어떤 그 미자립 교회 나는 한 달에 그 미자립 교회 목회하는 사람들 몇백만씩 보내주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예배당 하나에 20만 원씩 한 20만 원씩 이렇게 보내주고 나서 그 숫자만 이렇게 올려놓는다 내 주보에다가. 난 그런 것도 몰랐어. 그러니까 난 참 순진하지. 그럼 그 농촌에 이런 시골에 있는 어떤 미자립 교회를 어느 큰 예배당에서 도와서 그 목회자가 먹고 살 수 있는 걸 도와주는가 보다, 난 그렇게 생각했었거든. 그런데 나같이 순진할까 들어보니까 그것마저도 자랑거리더만. 미자립 교회를 몇 교회를 지원한다 해가면서 불과 20만 원 이렇게 보내. 20만 원. 아이고 정말. 그럼 뭐 하는 거야? 그들이 비리를 다 말할 수는 없죠. 우리는 미자립 교회 10만 원 못 보내주면 형편인데 이런저런 얘기하면 안 되지. 고린도후서 3장 16절로 18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용어가 있어요. 주는 그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을 때는 그냥 인자셨지만 이제 지금 소신서에 나오는 이제 주님은 그 영이시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대속제물로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 되셨다가 부활 승천했다가 그 영으로 오신 주님이다. 재림하신 주님을 여기 말하는 거예요. 초림하신 주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서신서는 초림하신 주님을 늘 말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자신 안에 계시된 영광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단체적인 영광에 이른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이 말은 이미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죠. 내가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영광까지 이르러야 이제 구원인 것이죠. 그 얘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죠.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세자로 해드렸는데 세자로를 나갈지 모르겠네.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